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저는 어제 사실 하루 종일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왜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했을까? 제가 어제 뭐 이렇게 날씨가 덥지만은 이 말씀이 머리에 계속 맴돌았어요. 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일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분명히 화평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화평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화평을 주러 왔지 싸우라고 하시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분명히 천사도 노래할 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평화, 화평, 평강 똑같은 말인데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서 다 샬롬이라고 구약에는 되어 있고 신약에는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다 피스입니다. 피스, 평화. 이렇게 평안, 평강, 화평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우리가 맞게 이렇게 번역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평이다, 평안이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선배들이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저는 그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화평을 예수님은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주는 게 아니고 금을 준다는 겁니다. 화평과 금은 정말 반대입니다. 화평은 전쟁이 끝나는 것이고 싸움이 끝나는 것이고 금은 싸우는 겁니다. 금을 주러 왔다. 이 말은 실제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는 금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금을 누구에게 드렸냐면요. 원수 마귀에게. 이 금을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성경에는 우리는 원수와도 싸우면 안 돼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원수 마귀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원수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마음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헤롯 보고 그 요셉 보고 피신하라니까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면 예수님이 피신하신 그 집이 지금도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헤롯은 예수님이 안 보이자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살 이하의 애들을요 다 죽여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끝까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충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언덕에서 밀어 뜨려고 했고 마지막에는 가룟유다의 마음에 충동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 마귀는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제하여 죽으러 오셨거든요.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받는다면 마귀는 오히려 우리를 해코지 하러 왔다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을 주었는데 왜 금을 줬냐면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왜 불화합니까? 진짜 믿음으로 살면요 불화합니다. 이게 영적인 정확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어떻게 이제 흔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식구 원수지 않지만은 영적 생활에 있어서 크게 걸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것이 집안 식구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에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 식구 누구냐?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다 포함됩니다. 어쩌면 교인들도 포함됩니다. 믿음 떨어지는 것이 왜 떨어지냐면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믿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도 집안 식구입니다. 내 가정도 집안 식구지만 직장 가면 직장이 또 집안 식구처럼 친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전부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다 나의 공격자들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누구의 핍박받느냐면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핍박받았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다. 로마인이 죽인 게 아니고요, 집안 식구가 누굽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열성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빙자해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신성 모독했다 해 죽여버린 거예요. 유대인이 600만 죽일 때 히틀러가 내 근거는 뭔지 압니까? 히틀러는 캐톨릭 교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은 우리의 영원한 원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요 히틀러의 명령을 따라서 600만을 죽이는데 앞장선 것이 같은 기독교인들. 캐톨릭만 아니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독일은요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여러분 아셔요?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루터교가 독일의 국교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목사님이 되면 거의 장관 수준의 월급을 국가에서 받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동원해서 유대인을 죽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요 틀렸으니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싸우면 안 나. 근데 믿음 생활을 바로 내가 그들에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내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 양심으로 바로 살아가면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이 집에서도 입 딱 닫고 있으면요 아무 일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가족들이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당하는 문제 때문에 그 고통의 불티가 우리에게 띕니다. 어떻게 뛰냐면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이 세상을 살 때 끝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그 눈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 때문에 같은 교인 때문에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나 과거에 교회 다녔어 나 집사했어 여러분 수두룩하게 봅니다. 놀랄 만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하다가도 이 신앙을 포기하고 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싸움이란 것이요 왜 힘드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난 내 자녀에게 이래요. 내가 자녀가 지금 뭐 사업한다 난 돈 벌지 마 예수 믿는 것이 더 중요해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우리 애는 내가 내 소원이 뭐냐 돈 버는 게 아니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 저 잘 살아야 되냐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 게 바로 사는 거야 하니까요 불만이 있어요. 솔직히 제게 대해서 며느리를 만나면 믿음이 어떤가 그것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요즘 너 믿음 생활 잘하냐 그것부터 내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믿음의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내 삶의 가치가 이 신앙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하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얘기를 하면 우리 형제들이 반발한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말 한마디라도 이것이 믿음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 행동이 믿음에 마이너스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이것이 믿음을 돕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넘어뜨릴 수 있다. 그걸 실족이란 말이에요. 실족. 실족시키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1장 말씀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다. (11장)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 아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니를 기다리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 기가를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 하라. 누구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요한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가 충동함으로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근데 옥에 갇혀서 가면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나를 석방시켜준다. 왜 석방 안 시킬까? 실족했어. 실족.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을까? 실족한 거예요. 실족.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일 만나도 예수님 실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 만나도 이 믿음에서 실족하면 안 돼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실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맞아. 너 석방 되고 안 되고 하고는 관계없어. 너는 가서 얘기해 주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 기가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한다. 이거 내가 그대로 하고 있어. 너 지금 핍박받는 것은 네가 성경대로
성경의 마지막 복이 뭔지 아십니까? 8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복이에요. 무슨 복이라고요? 말하고 싶지 않죠. 성경에는 8복이 있어요. 8복. 맞죠? 심리에 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해가지고 있죠. 그 마지막 복이 7번째 복이 화평케 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고 칭함을 받는다. 그 다음 복, 마지막 복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한데 너희 상이 큽니다. 나 때문에 어려움 만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잘못됐다 말하지 않고 이랬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있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보다도 큰 자가 여자 가운데 없지만 세례요한이 이 믿음을 실족하지 않고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냐. 여기 실족하지 말고. 왜? 천국 가면요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있남이 없다.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요한이지만 천국에 가면 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꿈이 몰라요?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실족을 주면 안 되지만 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절대로 실족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만나도 오늘 이 아침에 결심합시다. 한번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돼요. 왜? 이건요 반드시 실족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실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지난날에 오늘 이 말하는 게 마음이 아픈데요 제가 잘못함으로 제가 교회를 통치함으로 실족해서 우리 교회를 떠나간 거예요. 딴 교회 간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어제 아팠어요. 우리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더 잘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분들이 진짜 믿음 생활 바로 했다면 우리 교회 떠나갈 때 그들이 잘못돼서 갔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성질을 위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나도 실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절대 실족시키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왜 분노하고 다투고 하면요 사람들 실족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한 번 더 찾아보고 싶다. 미안합니다. 18장 6절 말씀 찾아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18장 6절 마태복음 18장 6절 찾았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발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나 발이 전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 중에 말하노니 그들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무서운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적이요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실족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제일 금지해야 될 것이요 분노하고 다투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깨어지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실족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야 돼.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고, 그래도 실족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봐도 감수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의 교회를, 엄청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시카고 대화재 때 불이 탔습니다. 불탄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디 목사가, 목사님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목사라 나중에 명치 붙인데, 무디 목사님요, 주님, 교회는 불타도 제 마음의 믿음은 불타지 않고, 우리 예배당은 불타지만 내 속에 계신 주님은 다시 새로운 예배당을 짓도록 저를 도울 줄 믿습니다. 그게 무디 목사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의 믿음을 실족시키고, 내 성도들의 믿음을 실족시키고 절대 안 돼. 내는 피해를 봐도, 나는 불이익을 당해도 내 꿈을 한날에 딱 꽂아놓고 지금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날에 꿈을 딱 꽂아야 됩니다. 안 꽂으면 안 됩니다. 잘하고 내일 못하고 뭐 이런 일을 만나면은, 사람 사는 곳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자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물으신다 그 말입니다. 실족시키지 말고, 실족 당하지도 말고. 왜? 내가 나를 실족시키면 눈도 빼라는 겁니다. 손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꿈은 한나라에 꽂혀 있어요. 여러분, 한나라에 우리 꿈 두고 사십시다.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울면서도 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도 갑니다. 빰맞아도 가고, 나에게 침을 뱉도록 하고, 우리 성곡교회가요, 실족하는 일이 절대로 없는 교회가 되길 저는 바랍니다. 그 어떤 이유를 가지고도. 우리 성곡교회가, 그리고 제가 우리 성들의 믿음이 좋아질 수 있다면 저는 손해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부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믿음만 좋아질 수 있다면. 그러나 그들이 믿음에 피해를 준다면 제가 무엇이라도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이것이 믿음을 좋게 만드느냐 아니냐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게 믿음을 세우는 거냐 허는 거냐, 이걸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복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이게 제가 어제 하루 동안 묵상한 겁니다. 우리 성곡교회가 나아갈 길이 보여요.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교회가 되겠다. 이 세상에 실족을 안 주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실족 안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결심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길을 나는 가는데 내가 어떤 피해를 본다더라 나는 그 사람 실족 안 주겠다. 당연히 화를 내야 되지만 화 안 내겠다. 왜?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천국에 여러분이 꿈을 꽂아놓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지. 땅에 삶의 무게를 두고 살면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